면은 그 복이 물질적인 축복으로 많이들 생각할 것 같아요. 먼저 신령한 복 하면 그 복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이 남보다 좀 더 있으면 행복하고 또 내가 남보다 덜 가졌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남들보다 높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자랑할 때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과장이 됐어 아니면 부장이 됐어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시죠. 예, 그렇게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우리는 또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을 다 지낸 후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 삶을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모든 복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고파지고 욕심이 생깁니다. 사람을 더 추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속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누리게 될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또 영광스럽고 참으로 소중한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주역이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에베소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의 지금 처한 상황을 한편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편히 쉴 수도 없고 또 자유를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그 몸이 병들고 또 기력이 다한 그런 상태이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1장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니면 신세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확신에 찬 강한 어조로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둬둔 그런 상태이지만 바울은 결코 갇혀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찬송 중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와 함께 할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신혼 때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 살다가 성남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하여튼 상황이 조금 어렵게 돼서 이준창 권사님이 대전으로 다시 내려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뭐였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니 그 찬양이 그때 용서하세요. 제가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이제 다시 시댁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때는 상황이 되게 힘들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내 입술 가운데서 흘러나왔어야 할 찬양이 바로 지금 불렀던 이 찬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이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울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열하자면 밤이 새도록 나열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는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찬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본문을 이렇게 짚어가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거 바꿔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또 이 말은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한 주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저 주신 그의 은혜.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찾아 읽은 본문 말씀 뒤에 보면요, 한 장을 넘기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와 한 몸이 될 수 있었고, 또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권세는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에 보면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엑스아고라조라는 말인데 이 의미는 남에게 팔린 것을 값을 주고 다시 도로 사왔다, 찾아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우리가 속해 있었습니다. 죄에 매여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죄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라는 뜻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대요. 왜 주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은 공부를 잘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또 머리를 잘 굴려서 재산을 늘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주셨대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내게 넘친다는 것이 우리 말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내 안에서 넘친다는 것이 이게 말로 어떻게 이해가 되고 표현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친정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셨는지는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가셔서도 단번에 이렇게 믿음이 쑥 성장하신 건 아니고요. 한동안 그 제사를 끊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8남매 중에 장남이셨고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아버지죠. 친할아버지가 아버지 고등학생 때인가 중상 때인가 그쯤에 배를 타고 나가셨다가 돌아가셨어요. 배가 이제 태풍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할머니 묘소만 있고 할아버지 묘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찍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장이 되셨죠. 그렇게 하셔서 더 그런 무게감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장으로서 또 이렇게 팔남매의 맞으로서 제사를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사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제사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반박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제사가 어떻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냐, 조상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셨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동네에 이렇게 산에 연고 없는 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돼서 이제 자손들이 관리하지 않는 그런 묘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 묘를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뼈를 이렇게 이제 화장해서 날려드리고 이런 일을 이제 몇몇 분이 이제 같이 하시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일을 도와주시게 되셨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그 생각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땅속에 묻혔던 뼈를 이제 태우고 빻고 날려버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사람은 육신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인 거구나.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아무리 산소를 가서 관리를 해줘도 그것을 조상이 그 안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그 일을 내려놓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런 지혜와 사람의 상식으로는 설득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정리가 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사람의 그 유한함을 깨닫게 되시고, 그럼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11절에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 되는 복은 영원한 상속을 말합니다. 재벌들이 보면 많은 재산이나 아니면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로 아둥바둥 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질병이나 고난을 면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또한 영원한 기쁨이나 감격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속받은 영원한 하늘나라는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드리면, 제가 결혼을 처음에 했을 때 시댁에서는 거의 이준창 권사님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댁은 불모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시고모님 두 분이 보니까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인천에 이사 왔을 때는 그 고모님 중에 한 분이 여기 송림동에 있는 송림시장에 정육점을 이렇게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할머님이, 그러니까 이준창 권사님의 할머니죠. 시할머님이 고모님 댁에서 몇 년을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고모님 댁에 머무시면서 고모님과 함께 교회를 나가시게 됐고, 어느 날 부흥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그 부흥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할머님을 찾아가 뵀을 때 이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는데, 아이고 나는 평생에 난 그렇게 콧물을 흘려본 적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옛날에 성황당에다가 물 떠놓고 빌었던 것까지 다 생각나서 그거를 다 회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마 콧물을 쏟은 거를 이렇게 담아보면 바가지로 하나는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중에 이제 지병으로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하시니까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렇게 화장을 안 하고 이제 선산으로 이렇게 할머니를 모셨어요. 그런데 모시고 가는 그 날 이제 아침에 일찍 저희는 이제 대전에서 떠나서 이제 보은 그쪽에가 선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모시고 가는데 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시고모니들이 그렇게 이제 아시면 미쳤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할머니를 이렇게 장례를 지르기 위해서 이제 선산으로 가는데, 그날 그 가는 길에 기쁨과 감동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할머니를 이렇게 이제 다 모시고 모든 이제 장례를 다 끝내고 돌아오기 전에 그 하늘에 구름이요, 다들 우리 그 시고모님들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엄마 좋은 데 가셨구나,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하늘의 구름이, 그 산 위로 이렇게 피어 올라가는 구름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모든 장례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구원 백성으로 할머니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구나. 그거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날 그러한 감동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족들하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가족끼리만 고백을 했어요. 다른 분들에게는 고백할 수 없고. 그렇지만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공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령한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러면 이해할 수 없겠죠.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세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것은요,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뜻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도장을 찍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권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보증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요즘 계속해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수요일에도 또 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특징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앞에 법궤가 먼저 나간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12지파들을 쭉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법궤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그러니까 성막은 그 모든 회중의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회중의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의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갈 때 법궤가 맨 앞에서 갔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모세처럼 지팡이로 그 요단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칼날로 그 여리고 성을 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6일 동안 돌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돈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치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전쟁에 나아갈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시대에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고되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렸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신을 주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으로서 충성되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삶을 원하시죠? 아멘.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공급받으려면 반드시 늘 확인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내가 주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요,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만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도 오늘 바울이 보면요,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주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많은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권하고 그리고 선포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아니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말들로 모든 권면의 말 앞에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빠뜨리지 않아요. 잊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계십니까? 아멘, 아멘. 혹시 선 밟고 계신 분 없으시죠? 네, 선 밟고 계시면 안 돼요. 탈락이에요. 아니면은 한 발만 이렇게 선 밖으로 내놓고 이렇게 계신 분도 탈락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시고 저희 모두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살면서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